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90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축하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증거하는 이 종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나 참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게 되므로 온 민족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축복된 사건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탄생을 온 마음으로 함께 축하할 만한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로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그분은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죠. 그냥 자연인이다, 혹은 훌륭하신 선생님이다, 성자다, 선지자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사생아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착각하고 객기 부리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다 라고 다양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은 알고 계시는가요?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님이든지 혹은 성자든지 어떤 그 훌륭한 분으로 우리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다 학습된 결과겠지만 아마 이순신 아니면 세종대왕 이런 분이 우리 민족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분이다 라고 생각들 하실 겁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세종대왕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이순신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석가모니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석가모니는 부처가 된 사람으로 보는 거지 석가모니를 신으로 보는 건 아니지요. 득도를 해서 부처가 됐다는 얘기죠. 부처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슬람에서는 마호멧을 최고의 선지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선지자의 한 분으로 믿고 있지요. 근데 성경에 선지자가 많고
역사상에 성자라고 하는 사람 많아도 어떤 성자를, 어떤 과학자를, 어떤 정치관을, 어떤 교육가를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를 예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기념은 하지요. 그러나 누구도 이 땅에 예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냥 다분히 그냥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신이 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을 신으로 믿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 땅의 어떤 종교도 사람을 신으로 믿는 종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이게 맞으면은 다행이지만, 이게 맞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차라리 다른 종교를 믿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누군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자, 첫째로 예수님의 출생은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신비 중에 신비가 뭐냐 하면은, 천사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약혼만 했지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은 그런 관계에, 처녀에게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건 천사만 얘기했던 게 아니라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처녀의 몸에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네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마을까지 태어날 날짜만 얘기 안 하셨지, 동네에서,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날 거다라고 한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자기 아내가 임신을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파혼을 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그 남편인,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내 아내가 부정해서 지금 아이를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아내 될 여자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그의 몸에 잉태된 거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제가 가서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안 믿었겠지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얘기하니까 요셉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가 말을 하니까. 또 신비한 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데 신비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 별이 또 인도해요. 그 별이 어디로 인도했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로 동방 박사 세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돌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지요. 아마 여러분 심장마비 걸릴 정도로 놀랐을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또 얘기해요. 놀라지 말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온 인류가 기뻐할, 모든 사람이 기뻐할 구원자 메시아가 났다. 가서 경배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을 천사가 얘기해 주면서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 이름은 예수님이 장차 어떠한 일을 하실 분이냐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뜻이 예수예요. 그거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이름도 자기가 바꾸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은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지어준 것도 아니고 장명가가 지어준 게 아니라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면서 이름까지 줬어요. 태어날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또 하나 줘줬어요. 세상에 이름을 두 가지 줘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름을 또 하나 줘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태어날 예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장차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야 라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그분이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천사가 말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거죠. 이걸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만약에 예수님의 사생아였든지 예수님의 정신분열자든지 그냥 다분한 훌륭한 선생님이요 선지자여 성자였다라고 하면은 그분이 살아가시면서 행하신 일들을 하실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각종 질병을 치료하셨어요. 별 질병을 다 고치셨지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손 마른 자를 고치고 눈 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당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러한 능력을, 신적인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땅에서 하셨어요. 정신병자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건 뭘 입증하는 겁니까? 그분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냥 정신병자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좀 이상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으면 저도 안 믿어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요, 그분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신을 너희들에게 보낼 거야, 성령님을 보낼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 그대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오순절에 그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그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성령이 오늘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참다게 하는 믿음의 역사를 그분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왜 합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귀신이 떠나가요. 이순신 이름으로 떠나가라, 안 떠나가요. 세종대왕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안 떠나요.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안 떠나요. 귀신은. 근데 귀신은 신기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요, 귀신이 벌벌 떨면서 떠나가요.
지금 저는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만이 아니라 그 사건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게 뭐냐면 그분이 보내신 성령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오늘 우리들이 할 수 있게 하시더라라는 것을 아십니다. 이걸 부인할 수 없는 팩트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별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은 그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있음을 믿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그분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고조선을 세운 분이 누구죠? 고조선을 세운 우리 나라를 세우신 분. 단군이잖아요, 단군. 근데 여러분, 단군이라는 분이 실질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인이, 신이요, 하늘의 신, 환인이 그의 아들 환웅을 이 세상에 보냈어요. 그래서 환웅이 비의 신, 바람의 신, 이 바람의 신, 구름의 신, 그러니까 바람, 비, 구름의 신을 거스리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이 땅에 내려왔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곰하고 호랑이를 만났어요. 곰과 호랑이가 나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그래? 그럼 100일 동안 굴에 들어가서 마늘하고 뭐죠? 마늘하고 쑥. 마늘하고 쑥만 먹고 100일만 정성 들여. 그러면 사람이 될 거야. 그랬는데 호랑이는 너무 급해가지고 고기만 먹는 놈이 이 마늘하고 쑥을 어떻게 먹습니까? 며칠 안 돼가지고 튀어나와 버리고 곰은 곰 같아서 100일 동안을 견뎠어. 그래가지고 100일이 지나가지고 사람이 됐어. 그게 환웅이야. 환웅이 그를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단군이야. 야, 멋있죠?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이거를 그냥 신화로 알고 있지 이거를 믿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우리 한민족, 이 대한민국의 시조, 고조선의 시조가 단군인데 단군이 이렇게 태어났어. 박혁교세가 알에서 태어났다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군이 정말로 그 어머니가 곰이 사람으로 변한 분이고 그 아버지는 신이라고 하면은 단군은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아니, 단군의 아버지가 신이야. 단군의 아버지가 신이야. 그럼 단군은 신이요, 사람이요? 신적인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신이었으니. 근데 이 이야기 속에 단군이 신적인 능력을 행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단군의 신적인 능력을 행해야지 맞잖아요. 그 아버지가 신인데 없잖아요. 석가모니가 능력을 행했어요? 신적 능력을? 마호메트가 신적 능력을 행했어요? 공자가 신적 능력을 행했어요? 그들을 신으로 믿는다라고 하면 그들은 신적인 능력을 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믿는 그들이 신이라고 믿는 존재는 신적인 능력을 한 게 없어요. 진짜 귀신을 섬기는 데서는 일어나요. 훌륭한 종교라고 인정하는 데서는 안 일어나고 도리어
귀신을 섬기는 데서는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왜? 귀신이니까. 그 귀신은 천사가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의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귀신은 신적인 능력을 행하고 있어요. 완전히 신적인 능력은 아니지만 천사의 능력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는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는 이 땅에서 온 목적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으로 형벌을 받고 그 형벌이 지옥에 가는 벌인데, 그 영원히 지옥벌에 가는 형벌을 내가 대신 형벌을 받아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를 사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한 사람을, 생사람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매달아 놔가지고 그 고통 중에 죽게 하는 게 십자가 처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누가 봤느냐? 어머니가 봤어요. 그 현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뒤집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 그런데 그 죄목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만약에 그 예수님이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그를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은 말렸을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빌라도에게 잡혀서 옥에 있을 때 찾아가서, 야 예수야,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내가 뭐 여차여차해서 그냥 나고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꾸며낸 말이지, 너 예수,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그거 자꾸 주장하면 너 진짜 죽게 돼. 그러니까 내가 한 거짓말을 너 믿지 마라 라고 이실 짓고 안 하겠냐 말이에요. 어머니가 지어낸 말을 아들이 그걸 순수하게 믿고 그거를 주장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도록 그 어머니가 사실을 양심 고백을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야 내가 거짓말한 거야. 내가 거짓말했으니까 내가 죄인이야. 그러니 우리 예수 저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 달라고 그렇게 탄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부모가 자기가 거짓말한 것을 덮기 위해서 자녀가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것을 허락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비록 자기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신비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가 태어난 것을 누구보다도 마리아는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어머니 마리아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죽을 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죽을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죽었다가 또 그것도 3일 만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자꾸 오르락내락 하니까는, 야, 자꾸 오지 마라. 하나님이 나 3월 달에 데려가신대. 그러더니 저 3월 달에 돌아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언제 죽을 줄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스스로 내가 언제 죽을 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언제 어떻게 죽어야 될 걸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에이, 그것도 지어낸 얘기지. 세상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걸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이 다시금 내가 살아날 거야 하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훔쳐다가 다른 데다가 두고 예수 부활했다라고 거짓말 할까봐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어요. 우리같이 땅에다 묻는 게 아니라 그 문화는 굴에다가 사람을, 시체를 집어넣는 거예요. 다 썩어 없어지면 그 뼈를 조상의 무덤에다가 항아리에다 같이 부어놓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아들, 손자들. 그게 무덤,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란 말이에요. 굴 속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여러 사람이 굴릴 수 있는 큰 돌로 문을 막아놨어요. 도저히 한두 사람이 와가지고 그 돌문을 열 수 없도록. 그리고 거기다 봉하고 군사를 시켜가지고 그 무덤을 지켰단 말이에요. 훔쳐가지 못하도록. 죽은 자가 살아나올까봐 지키는 게 아니라 훔쳐갈까봐 제자들이. 그런데 약속한 대로 3일이 된 후에 천사들이 돌문을 여는 이 놀라운 영광, 이 영광이지요. 그러나 그들을,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라운 현상을 본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왜? 직무유기로 자기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가가지고, 우리가 정신 차려 지키고 있는데 그냥 옥문이 흔들리더니 그냥 무덤이 열려버리고 빛이 나면서 그리고 예수가 그냥 없어져 버렸다. 예수가 부활했다. 공무원이 가서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백부장이 가서, 군대 백부장이 가서. 그러니까는 그를 죽인,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야,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거 발설하면 안 돼. 그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해. 그러면서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확인하는 확인사살을 했거든요. 그게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확인사살을 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기절한 게 아니라 진짜 죽으셨고,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 제자가 못 믿으니까, 야, 못 믿겠냐? 그럼 봐라! 라고 하면서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한 사실,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훔쳐간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마리아, 그런 분들이 봤고 제자들이 빈 무덤을 봤고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육신으로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은 없어요. 증명해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입증을 해내는 사람은 역사상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까지는 별들이 인도했는데 그 이상에서는 인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왕한테 가서 물어봐. 이 땅에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는데 어디 태어났는지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제사장들과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을 불렀어요.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왕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태어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이요. 첫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이 모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한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태어나셨고 그대로 행하셨고 그대로 죽으시고 그대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가 기뻐할 사건인 것이 틀림없어요. 왕이 아들을 낳으면 왕위를 이을 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온 나라가 기뻐하잖아요. 왕의 새끼가 태어났다고. 장차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고, 왕자가 태어났다고 온 나라가 기뻐하잖아요. 근데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의 문제예요. 코로나 언젠가는 해결될 거예요. 그러나 죄의 문제와 인생이 병들고 죽는 것을 해결할 자는 인간으로서는 없어요. 스스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씻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한다고 그러지요? 그거는 대통령으로서 고난이란 말이에요. 사면할 수 있는 것은. 법관도 할 수가 없어요. 판결해 놓은 걸 뒤집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사람의 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의 고난이 있듯이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도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주지 않으세요. 죄값을 누군가가 치러야 돼요. 그 죄값을 하나님 스스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이니 온 인류가 기뻐할 거란 말이에요. 기뻐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온 인류가 기뻐할 거예요. 근데 온 인류가 기뻐해요. 지금 사실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이 되면 온 인류가 기뻐해요. 왜 기뻐해요? 선물 주니까. 선물 주니까 기뻐하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탄절에 기분 낼 수 있고 선물 받을 수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된 성탄절을 사람들은 보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스스로 즐기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을 줄 모르면서, 멸망받을 줄 모르면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그게 뭐예요? 싸움을 일으키러 왔다는 거예요. 싸움을 일으키러.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 평화를, 이 땅의 평화, 온 땅의 평화, 성탄절만 되면 평화래서 전쟁하다가도 야 성탄절인가 싸우지 말고 쉬자 하고, 그런데 그런 평화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평화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죄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당신이 뚫고 들어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죄인과 하나님이 화목해 되어지는 이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전쟁을 쉬게 하려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하고 잘 된다. 그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그건 우리 죄를 사하여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지금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제가 분명히 증거를 대면서 말씀을 드렸어도요, 그 일리가 있네. 그러나 나는 못 믿어.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당신이란 믿으세요. 그래서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 일리는 있는데 난 못 믿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고 있어요. 옆에 있는 여러분을,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시는데 그런 분 여러분을 교회에 데리고 오늘 이 성탄 예배에 초청하신 그분들은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걸 믿고 있어요. 왜 믿을까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을 믿습니까?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왜 믿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은혜. 그러니까 이해는 다 못해도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에 축하하러 나오셨든지 뭐 어찌해서 나오셨든지 정말로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로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안 믿을 이유가 있으면 손 들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지금 말고 끝난 다음에 목사님 설교는 열심히 했지만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모순이 있네요. 그러니까 난 못 믿겠어요 하시는 분들 손 들고 저를 만나서 얘기하세요. 저를 이기면은 제가 선물 드릴게. 저를 이기면. 그 대신 저를 못 이기면 예수 믿어야 돼. 네?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렇게 선지자들이 몇백 년 전서부터 예언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실 거야 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이게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오신다고 약속한 대로 오셨고, 오셔서 약속된 대로, 기록된 대로 사셨던 그분께서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시는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에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이 기쁜 성탄절은 고대의 성탄절이 돼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탄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성탄을 믿는다라고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의 축하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저 북한 절에서 프랭카드에다가 예수 탄생 축하합니다라고 써붙였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찬양과 경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의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들의 그 감사와 축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게 될 줄도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